한량없는 하늘의 양식들인 신령과 진정으로만 들을 수 있어서 영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며 그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줄로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저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 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복음으로 들려지고 생명 있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13절로 24절까지 봅니다. 13절로 2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오늘은 또 새로운 본문인 1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신 이후에 그 부활의 뜻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조차 잘 알지 못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곧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만 알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을 낙심케 하며 슬프게 만들고 안색이 어둡고 소망이 없는 자가 되었고 두렵고 그리고 삶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자들로 자기들의 지구를 향하여 떠나고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들은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건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부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생명 가짐이 무엇인지를 당신을 통해서만 알게 될 때에 그들은 눈을 뜨게 되고 그때는 알아보게 되고 알아듣게 되겠죠. 이것이 지금 오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몇 년 동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못 알아보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못 알아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알아볼 수 없는 분이셨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눈이라는 건 인간의 눈이죠. 이 육신이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눈은 너무 멀리 있어서도 안 보이고요.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너무 작아도 안 보이죠. 너무 커도 안 보이고요. 너무 작아도 안 보여요.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이는 게 육신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은 그런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보았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눈을 통하여서 뭘 보고 깨달았다 한다는 것은 큰 거짓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보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수준에서 내 눈이 보여준 것만큼만 인식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의 눈으로 보고 알았다고 하는 자들을 놓고 맹인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맹인들, 소경된 자들이 보는 것은 거짓이었던 것뿐인 겁니다. 참된 것을 아직 보지 못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다 참의 반대편에 있는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기 이전에도 이들은 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던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보았던 그 예수님만을 이들은 알고 있고 그때 보았던 그 예수님만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때 보았던 그 육신의 예수님은 이제 이들의 눈에 더 이상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그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전에 죽임당하기 이전에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들 아니었냐고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럼 이들이 발견되고 이들의 눈에서 발각이 보여주려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전의 예수님으로 찾아오셔야만이 발견될 것 아니겠냐고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알아채지 못해요. 같이 얘기하고 하는데도 몰라요.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도 못 알아봐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이들이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 죽임당하기 전에 갈릴레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에 그들이 알아볼 수가 없게 될 수밖에 없죠. 부활했기 때문에 못 알아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육의 눈을 통하여 본 예수님은 더 이상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속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속한 자들 육의 눈으로 보니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군지를 몰라보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가 누군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고작 안 것은 그들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이해하고 알게 되었던 역사적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은 이 시공간을 통하여 만들어진 인간의 역사 안에 묶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역사적 예수는 우리들에게서 중요한 분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거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 성령으로 눈을 뜨지 못한 거죠. 영은 하나님의 호흡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문자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호흡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죠. 감동이 아니고 그 호흡이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그 호흡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 읽어보니 그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죠. 그때 우리가 보게 된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역사를 초월하고 계신 이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인간의 모든 보고 깨닫고 이해한다는 육의 눈으로 관찰하는 모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초월하여 계신 창조의 근원 되시고 창조 자체, 그래서 창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야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간 것은 바로 그 윗절에서 그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빈 무덤에서 두 증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소식을 들었던 그 여인들이 11사도와 다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서부터 사흘 뒤에 부활하신 이야기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서로 물어봐.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야? 아니 그 여인들을 거기서 봤다는 게 사실이야? 뭐야 이거? 이런 식에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동행하고는 계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맹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소경된 자예요. 아직 빛으로 오신 그 빛의 주인이신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뜨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이죠. 눈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정작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듣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이 됐을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을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시죠.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얼굴의 안색에 슬퍼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둠이 가려졌다는 어둠으로 아주 채워졌다는 것이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하오? 라고 오히려 이상한 듯이 묻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기를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든요.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에도 능해. 그리고 일에도 능해요. 일하는 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였다라고만 이해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들이 맹인된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이 눈을 떴다라면 예수님은 그 선지자의 모든 강령의 끝을 이루시고 그 율법을 마치신 분이라는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이 이들에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속량이 아직 안 됐다라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속량이라는 건 로마 제국으로부터 속량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건져져 나오는 거죠. 해방되는 거죠. 독립국가를 이루는 거죠. 다윗의 그 왕국이 다시 한번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그런 선지자로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이 땅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이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그게 안 됐네. 십자가에서 죽고 말아버렸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가 살아나서 부활했다는데 살아나서 부활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서 그 다 이루지 않으신 그 새로운 나라를 펼쳐내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다 만들자라는 거겠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믿었지만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요. 사흘째 부활한 당일이에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걸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든요. 계속해서 봅니까? 예수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 예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예수?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 소위 말하는 역사적 예수. 그 역사, 인간이 살아오는 그 역사를 해결해 줄 예수. 그런 역사적 예수를 기다렸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수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이해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기대였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 이런 불신앙, 믿음 없는 자, 믿음 없다는 건 깨닫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한 건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이 땅 육의 나라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자, 이들을 위해 오신 거잖아요. 이들에게 보내심을 받으신 거잖아요. 이들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이들이라는 우리들 때문에 고초당하고 죽임당하신 우리 주님 아니신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들이 만약에 그 여인들이 그 빈 무덤에 가서 예수를 보고 왔다면 우리도 믿었을 텐데, 아니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수는 보지 못하고 시체는 없다고 말하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시체 그거 가져간 거야? 뭐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모든 일이 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리어졌다라는 건 그들에게 있는 비밀이 아직 벗겨지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두 렙돈으로 이 땅에 오신 알파 오메가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자기들에게 있는 이 두 개의 비밀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으로 어두워져 버린 거죠.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과 기대 때문에 오히려 더 어두워져 버린 자, 그래서 급기야는 맹인이 된 자, 맹인이 됐으니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자 된 거죠. 그러나 그들이 눈을 뜨게 되면요, 그럼 그때는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하겠죠. 그때 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인 예수는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눈을 뜬 자들이고요, 눈을 뜬 자들은 그런 걸 보게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땅에 묶이게 하는 그런 자들이 가르침을 듣지 않게 되고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말씀을 들으며 하늘이 되어서 허탄한 가운데 그 얼굴빛이 어두운 자로 살아가지 않고요, 헛된 것을 구하며 이스라엘의 속량이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요, 오직 생명 있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 주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런 분으로 오신 겁니다. 당신은 구하지도 찾지도 아니하며 당신을 오해하여 왜곡하여 많은 사람들의 눈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흑암으로 빽빽한 흑암으로 이 하늘이 이 중간에 갇혀져 가지고 가리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곳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곳에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빛이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빛 곧 당신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있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 말씀인지를 알아가는 자들로 다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알아 깨닫는 자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묶여가지고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역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었음을 철저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됐으니 그들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인간의 역사의 이 굴레에 함께 굴러가잖아요. 여기에 묶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러니 그렇게 벗어난 자들은 역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역사적 예수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고 떠나져 가게 되고요, 우리의 영, 곧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우리를 향하여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비로소 만나 알아볼 수 있는 자들 되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 있는 부활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하신 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감이 유익함이요, 뭘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는 떠나감이 유익함이요,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러나 너희가 유익하게 될, 너희를 더욱 유익하게 만들어줄 또 다른 보혜사인 내가, 보혜사가 성령이 되어 너희들에게 찾아올 때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책망하며 다시 가르쳐줘서 교육시켜서 깨닫게 해주셔서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눈을 열어 하늘로 오신,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었음을, 어디에? 24장에 담긴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담겨 있음을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증거하여 확인하여 이루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동행하는 자들이, 혼자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동행하는 자들이죠. 주와 함께 걷는 자들입니다. 주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의 나라로, 아버지께로 가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의 영혼에 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어두움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